고난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주간에 청소년부 최련회를 다녀오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또 격려와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잘 자라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9시에 출발해서 다음날 8시쯤 우리가 마치고 헤어졌고요. 꽉한 1박 2일의 여정 가운데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놀러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좀 힘들었을 겁니다. 계속 걸어다니고 계속 뭔가를 봐야 되고 또 계속 사진을 찍어야 되고 증거를 남겨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나름대로 감동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고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걸어다니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비 예보가 있어서 우산을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틀 동안 다니면서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비 예보가 있었고 또 비가 오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구름이 좀 끼어 있어서 이 여름날에 뜨거운 햇볕을 직접 만나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습한 날씨 때문에 덥고 힘들었겠지만 저는 다니는 내내 참 감사하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틀 내내 다녔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마침까지 감사했습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쭉 이끌어가면서 의사들이 두 분이 따라갔고 한 분은 직장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에서 계속 관심 갖고 카톡으로 연락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그러면서 교사들 3명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섬김과 수고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우리 이정훈 집사 이렇게 이제 계속 청소년부를 이끌어왔지만 이번에 행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저는 따라다녔거든요. 물론 이제 운전하고 갈 때 제가 앞서 가는데 두 내비게이션이 달라가지고 자꾸 제가 딴 길로 가서 뒤에서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시간적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종환 선생님하고 저를 뵙고서 진행하는 가운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서서 책임지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힘들었지만 아주 잘 감당해 주셨고 또 젊은 선생님의 센스로 지혜롭게 잘 모든 일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는 이렇게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이틀 동안 다녔는데 올라와서 저녁 먹고 헤어지는 시간에 비가 온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간 날, 오는 날 이틀 동안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또 홍수가 나서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도 있었고 재산 피해도 있었고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참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움을 말 필요 없고 빨리 회복되고 복구됐으면 좋겠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갑작스러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예기치 않은 고난의 현장을 만날 때가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만날 때에 고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또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이
오히려 또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면서 그 고난을 주신 이유도 함께 묵상하고, 그래서 이 고난을 잘 극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 자라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에 이르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시인은 고난의 현장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8절의 말씀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그저 고난 자체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고난의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했고, 그 고난을 극복하기를 힘써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어떻게 고난을 유익으로 전환시켰을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인의 마음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어서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 고난의 현장에 우리의 몸이 젖어 있고 담궈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라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6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 어떤 현장에 있다고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은 선한 마음으로 선대하며 보고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줬을지? 라고 반문하기 전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에도 의미가 있을 거야. 이 고난도 하나님은 좋은 일로 승화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136편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험한 길도 만나고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험한 길 속에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 빠져들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6절에서는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오늘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고난을 경험할 때도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시키면서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더 값진 것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늘 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도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68절에 또 말하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는 선하십니다.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데도 이게 주님의 선인가요? 내가 이 고난에 빠져있는데 이것이 주님의 선을 행하시는 것인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책이 있으실 거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66절에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거든요. 나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고난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고, 내가 너를 돌보겠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상하지 않도록 돌봐주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인은 그 말씀들을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난을 당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예요. 내가 역경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디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는 우리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7절에 보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의 전과 고난의 후가 다른 거예요. 아마 이래서 고난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고난을 당하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보니까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전에는 세상 욕심을 따라서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고난에 직면을 하고 나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을 반성할 수 있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주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기쁨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성남에 있는 우리 지방의 한 교회가 산 밑에 있는 교회인데 예배당이 지하실에 있어요. 건물 자체가 큰 건물이지만 예배당을 지하실에 다 잘 꾸몄다고 가보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꾸몄어요. 그런데 산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배수로가 있지만 감당을 못해서 넘치는데 예배당 안에 다 들어오고 그래서 비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를 카톡방에다 올려드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마침 목사님들이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 2시 반에 지금 기도하고 왔습니다. 올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물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땅을 막 팔고 마당에 막 뿌리고 나무 막 덩어리, 흙덩어리 이런 것들이 막 마당을 잘 꾸며놓은 정원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밥그릇 올릴 때 밤에는 정신없이 흙 퍼내고 물 퍼내느라고 그러면서 밥그릇 쓰다가 아침에서야 글을 썼는데 밤새도록 성도들이 모여서 물 퍼내다가 아침에 출근하고 혼자 남아서 덩그러니 예배당 보내주는 예배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멍할 뿐입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날에서 수청에서,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오고 또 가서 장비를 제공해주고 선비를 보내주고 그래서 다 복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흔적은 있죠. 복구가 되었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다 젖고 다 망가지고 마음은 마음대로 가기 찢어지는 상황이었지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은 혼자 힘으로 또 몇 안 되는 성도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었는데 돕는 선생님들이 왔고 또 성당에 계신 목사님들 여럿이 가서 청소하고 닦아주고 그러면서 복구가 되는 모습 속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감사하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절망하고 나 이제 못 산다고 땅을 치면서 울고 주저앉아 털썩 주저앉아서 있다면 뭐가 생기겠어요? 그러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돕는 은혜가 있었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랐는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았는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혹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그저 보여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았을까요? 말씀으로 충족하기보다는 물질로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깊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소극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자고 한 대로만 따라만 다니면서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더 발전해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찾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내 마음대로 행하였더니 잘못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시인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멀리 계셔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기 뜻을 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교회가 물에 잠겼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잠기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면 뭐해? 그 모양 그 꼴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소리는 우리에게 계속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맴돌지만 우리의 생각은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캐내면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은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데 시편 119편 70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복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표현 참 무슨 뜻일까 고민해봤어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들은 누굴까요? 앞에서 말한 교만한 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마치 동맥경화가 걸린 것처럼 뭔가 소통이 안 되고 꽉 차버려서 뭔가 연결이 안 되고 통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들의 기름이 껴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기름이 껴서 이 기름이 꼈다고 하는 표현이 참 뭐한데요. 세상에 욕심에 기름이 끼고 또 정욕에 기름이 끼고 다양한 그런 풍요로움의 어떤 기름이 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작아진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는요, 아프면 기도하면 낫대요. 아프면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안수받으면 낫대요. 근데 지금은 약 먹으면 낫고요, 병원 가면 낫는 시대를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거리, 신앙적인 어떤 관계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힘들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살쪄서 기름덩어리가 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다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해결할 능력들이 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다 보니까 살쪄서 기름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그런 가운데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하였는데 고난당한 후에 말씀을 붙잡게 되었고 말씀을 붙잡다 보니까 내 속에 내 삶에 나는 기름이 껴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굳게 서다 보니까 다시 그것을 힘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고 그 고난을 극복함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연단한다. 고난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하고 고난이 오히려 나를 더 연단해서 성장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도 바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훈련을 잘해서 더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23편 10절에는 1절로 표현되는데 10절에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알려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련이 끝나고 나면 내가 더 순금같이 변화되어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설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하면서 이 고난을 극복해내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씀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옴을 기대하면서 말씀 속에 더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리하고 점검하면서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있는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은 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입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다 해결될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생활 수준이 차이가 나고 또 어떤 인생의 윤택함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있고 돈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엄밀히 따져보면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음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좀 가난해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좀 열악한 환경에 있어도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 속에서 나오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한 것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귀한 보배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그 수련의 여정 가운데에 선교사들의 업적들을 쭉 살펴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아펜셀라 선교사도 복음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순교당하는 과정에도 한국말로 번역한 그 한글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던 중에 내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침몰하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1층 1등실에 있어가지고 빨리 구명보트를 옮겨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 밑에 3등실에 있는 집사님 또 신학생들, 여학생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못 나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여행을 하게 된 것은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던 중에 이것을 배포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달되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까지 왔고 이 말씀이 오늘 교회를 살리고 있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모든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